AFL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26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작년 12월에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의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직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대통령직을 빼앗기는 것이고 탄핵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결정은 여론이나 국회의 탄핵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죄가 확정되기도 하고 받고 있던 혐의를 벗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며 심지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겼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해주지 않을 때, 심판을 요구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힘센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 만물과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악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장이십니다. 계시록 1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참되고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굽은 것이 펴지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심판과 다를 뿐 아니라 매우 특별한 심판이기 때문에 주의 깊이 살피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니엘서 7장에서 심판을 언급하는 새 성경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제가 사용하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신원하셨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개정개역 성경에는 원한을 풀어주셨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딘이라는 단어는 같은 다니엘 7장 10절에는 심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한 신원,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24, 25절에 기록된 작은 뿔, 즉 사탄의 권세를 빼앗고 천하 열국의 위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판입니다. 이처럼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 사탄에게서 권세를 빼앗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서 7장의 핵심 기별이며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세상 역사가 아니라 활개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작은 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죄로 가득한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정리되고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복음이요 하나님 백성이 가진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판의 복음, 심판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중요한 특성 3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장소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심판이 진행되는 재판정은 어디일까요? 다시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은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먼저 왕좌가 놓이고
이어서 그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 오신 심판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시작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좌가 놓여야 하고 그 왕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는 배석자들이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소는 하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에 새롭게 마련된 법정에 들어가서 왕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심판, 그리고 사탄의 세력의 권세를 빼앗는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삼심제도를 도입하지만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마저도 재심을 통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999년에 당시 19, 20이던 청년 3명이 강도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3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3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입니다. 세 청년 중 2명은 3급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한글도 읽지 못했지만 부모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는 신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를 근거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 청년은 5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친 후에도 무려 12년 동안 흉악범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왔습니다. 작년에 이들이 재심 신청을 했는데 결국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심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 법정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가장 공정한 심판이며 그 어떤 억울한 사람도 만들어내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심판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주적인 심판이며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또 한 분이 함께 하시는 심판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행하시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으로 억울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완전한 심판을 통하여 그동안 사탄이 우리에게 씌워온 누명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확증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은 마지막 때에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장소와 함께 심판의 시간, 심판의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심판을 잘 준비하고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이 세 번의 심판은 모두 작은 뿔이 언급된 이후에 행해질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작은 뿔은 로마를 상징하는 무섭고 두려운 넷째 짐승의 근거를 두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작은 뿔은 넷째 짐승인 제국 로마가 망한 이후의 모습을 드러내고 세력을 형성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로마 시대 이후에야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오고 10뿔 중에 3뿔이 뽑히면서 작은 뿔이 등장하고 그 후에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것이고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힐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이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혹은 1260일로 예언된 기간 이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혹은 1260일은 작은 뿔로 표상된 교황 로마가 강력한 세력을 얻은 서기 538년에 시작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 군대의 장군에 의해서 체포된 1798년까지의 긴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행하시는 다니엘서 7장의 심판은 1798년 이후에 행해질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구체적인 때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8장을 연구해야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때가, 심판의 시기가 1798년 이후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이라는 시간대에 대해서만, 그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심판은 죄를 끝내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장소도 중요하고 심판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의 목적입니다. 왜 심판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1798년 이후에 이 심판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의 권세를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끝내기를 원하시는 사탄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권세는 죄를 짓게 하는 권세입니다. 죄를 고집하게 하는 권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권세. 그래서 마침내 죄인으로 하여금 죄와 함께 멸망하게 하는 권세가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진 유일한 권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권세에 굴복한 이래로 온 인류가 죄의 권세에 굴복해 왔습니다. 이 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가 깨어져야 합니다. 끝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 즉 죄 짓는 일을 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정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속사업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사탄이 남아있는 죄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법정에서 심판이 시작되면 사탄은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될 것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소망입니다.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끝내는 심판이며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 영원히 기억되지 않게 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하시는 심판의 소망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진리횃불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